할렐루야. 파이오니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까지만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어색하시죠? 그래도 여러분들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이시오 우리 인생의 소망이심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면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에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그만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과 빛이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장 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찬양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예수의 이름 찬양합시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전부이십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이라.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코로나가 오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취업이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공고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환영하십시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지럽혀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주님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나의 마음의 보좌 위에 앉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보좌 위에 주여 앉으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오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새 생명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위로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찬송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권순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의 날을 주시어 이른 아침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와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찬양의 열매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로 하여금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십자가로 구속하신 은혜를 받은 자들임에도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자는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저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구이동산에 세우신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욕케 하는 구이교회 청년들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지금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이는 것에서 거리 두기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사회적 문화가 변화되고 서로를 불신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주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사오니 코로나19가 조속히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이 나라를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조속히 평화가 영구적으로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가 자국보호주의 분위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여러 강대국들의 경제적 정치적 압력이 또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이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유교의 청년들로 하여금 이 땅의 백성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선포하는 생명의 복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각 처소에 주님의 맡은 바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저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10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새로운 주제인 고통학개론이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고통,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단란하게, 또 이번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뵙지는 못했지만 조촐하게 이렇게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족하니까 한 가지 설문을 또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설문이냐면 가족 간에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사이에서 가깝다 보니까 때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흥미로워서 소개합니다. 경기도 무료 평생 교육 사이트 홈런이라는 데서 남녀 5,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어머니들께 하는 가장 흔하게 하는 거짓말은 뭐냐면 1위가 1,488명이 답을 했는데요.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여러분들의 아빠가 여러분들의 어머니한테 가장 자주 하시는 거짓말 1위가 보통은 이거 여보 싸게 주고 산 거야 라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머니께서 보통 아버지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가 이어서 1235명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하는 거짓말.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 네. 아버지가 이거를 싸게 주고 산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면 어머니도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 그러면 이제 얼마라고 대답하면 보통은 화를 내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뭐냐? 1위가 1641명이 답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도 많이 한 거짓말입니다. 엄마 딱 5분만 더 잘게요. 5분만.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나 5분만 더 잘게 이런 거짓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2위는 약간 슬픕니다. 2위는 뭐냐면 전화를 통해서 엄마가 밥 먹었어? 물어보면은 보통 우리는 밥을 안 먹어도 응, 밥 먹었어 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우리들의 거짓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약간 저희들의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답변들로는 저희가 우리 부모님들께 하는 거짓말입니다. 게임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라든지 5분만 더 있다가 공부할게요. 약간 부모님들께 임시 방편용으로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하시는 거짓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거짓말의 1위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까지 뭐 1300명, 1400명, 1600명 이렇게 답을 했다면 이건 숫자가 다릅니다. 1위는 2379명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흔하게 하는 거짓말 중에 1위가 뭐냐? 이거예요.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였대요. 여러분 이거가 압도적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여러분, 물론 자녀들이 생각하는 마음에서 너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라는 마음이지만 실상 그분들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자녀가 지금은 좀 쉬더라도 다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답변들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크면 예뻐질 거야. 자매님들 나중에 크면 예뻐질 거야 라는 부모님들의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믿으셨었나요? 네, 그 다음에는 좀 슬픈 거짓말. 아픈 데 없으니 걱정 말아라. 이거는 정말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좀 이제 아픔이 있으셔서 병원을 좀 가셨는데 부모님들께서 아픈 데 없으니 걱정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래도 저희 자녀들이 한 번씩은 우리 부모님들께 안부를 묻고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설문인 것 같습니다. 무의식 중에 부모님하고 이런 거짓말을 자주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언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좀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난처한 상황 속에 왜 거짓말을 할까?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난처함이나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을 그대로 노출하기 싫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흔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거짓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최모 형제님인데 매주 사실 교회에 굉장히 잘 출석하던 형제님이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예술대학교에 다니던 형제님이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자신이 사정이 생겼는지 연락도 없이 1년 동안 잠적을 해버리신 거예요. 잠수를 타신 거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안 보이시고 연락도 안 되시고 하니까 이분이 진짜 무슨 일 있나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시 이분이 1년이 지나고 나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형제님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형제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너무 반가워요. 잘 지내셨죠?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되었을 때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면서 이런 반응을 저도 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정확히 밝히지도 않아요. 그냥 퉁명스럽게 전도사님 제가 교회 잘 나오다가
제가 준비하던 취업이 잘 안 되었고 건강도 별로 안 좋아져서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좀 못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리더님을 통해서 듣고 봤더니 알게 된 것은 사실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취직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신앙생활도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니 막상 취업이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자신의 힘든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한동안 나오지를 못하신 거였어요. 물론 생각해 보면은 이해는 됩니다. 저희도 오늘부터 교회를 오픈해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다음 주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물론 교회라는 것은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모여서 행복을 나누고 서로 축하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따뜻한 곳이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와서 우리의 어려움을 오픈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리더님들한테 말하세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절망과 슬픔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속에는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고통을 만날 때 마치 그것을 누군가한테 말아버리면 그것이 나의 가치를 정한다, 그 고통이 나의 가치를 정하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보면 내 삶의 가치가 그 돈 때문에 정해져 버린 것 같고요, 내가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었지만은 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내가 괜히 초라해 보이게 될까봐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경우 어렵고 힘든 일은 잘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이번 달에 계속 볼 건데요, 여러분, 이 지난 6월에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연장선상에 있는 무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6월 한 달 동안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은요, 우리 업계에서 굉장히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바 선생님, 소위. 이 바 선생님은요, 굉장히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대단하고 똑똑하고 신약성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를 쓰신 분이신데도 반해 이분이 겪었던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분이 겪었던 삶은 굉장히 힘들고 고단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막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막 8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박해를 당하고 매 맞고 거꾸러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심지어는 그 어려운 삶이 현실이 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정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나라는 가치를 결정하고 나의 삶의 어떤 현실들이 나라는 가치를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반대로 우리가 삶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삼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바울은 정말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고 교회 개척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 복음 선포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이 자신을 규정하지 못한다, 그 고통도 그 핍박도 어떠한 괴로움도 자신을 규정할 수 없다,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삶의 어떠한 가치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잊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삶은 단적으로 한 가지로 표현하는 것, 바울의 삶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얼마나 괴로움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딱 한 단어가 뭐냐? 이 7절에 나오는 질그릇이라는 단어예요. 질그릇은 뭐예요? 꾀지지합니다. 금이가 있습니다. 아주 겉으로 보았을 때는 볼품없는 그릇이었죠. 바울의 삶은 마치 그랬어요. 그가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었고, 그는 언제나 매맞고 고통당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굉장히 초라한 현실 가운데 속할 뻔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그 자신의 현실이 자신의 가치를 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 그 보화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비록 질그릇같이 지저분하고 볼품없고 정말로 초라해 보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화, 그 보화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질그릇 가운데 담겨있는 가장 최고의 보화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아는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내 삶의 어떠한 가치를, 내 삶의 어떠한 현실도 나의 가치를 규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짜 가치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은 질그릇일 수 있지만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8절에서 10절에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비록 겉으로 보았을 때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져도 자신을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넘어질 수 없고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삶에서 겪고 계시는 현실과 어려움의 문제,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을 결코 가볍다, 결코 그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겪었던 것보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와 괴로움은 훨씬 더 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통과 절망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귀한 보화를 통해서 꼭 받으실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정하실 것입니다. 제가 10살 밑에 막내 동생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친구 이름은 시연이입니다. 지금은 24살 정도 되었는데요. 제 동생이 한 번은 6살, 7살 유치원 다녔을 때였어요. 동생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탕입니다. 캔디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하고요. 그때는 뭐 거의 사탕 중독 증상이 있어서 사탕을 한 번이라도 안 먹으면은 잠시라도 손에 놓고 있으면은 막 손이 떨리고 눈이 충혈되고 막 식은땀이 줄줄줄 나고 막 그 정도로 굉장히 사탕을 즐겨 먹고 굉장히 입에 달고 다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6살 때였나요? 영유아부실,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영유아부실에서 막 아기들이 모여서, 유치부 아기들이 모여서 엄마 아빠들이 예배드릴 동안에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놀고 있었냐면 선생님들도 같이 있었는데요, 피구를 하면서 놀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이 막 피구를 하면서 공을 던지면서 놀아요. 그런데 그때 어떠한 남자아이가 공을 아주 세게 한 여자아이, 5살짜리 여자아이의 얼굴에 정확하게 맞춰버린 거예요. 그 여자아기는 그 공을 남자 오빠로부터 아주 심하게 얻어맞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막 울기 시작합니다.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다쳤나? 사고 났나? 이 아이가
너무너무 슬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 멀찌감치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희 동생 시연이가 갑자기 성큼성큼 그 울고 있는 여자 동생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한테 오더니 슬그머니 자신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주는 거예요. 뭘 주었을까요? 네, 캔디, 사탕을 주었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제 동생이 사탕을 주는 걸 보면서 기겁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연이가 다른 애한테 사탕을 주다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이랑. 시연이는 사탕을 공유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시연이한테 물어봅니다. 궁금해서, 시연아, 너 지금 이 친구한테, 이 아이한테 지금 뭐 준 거야? 사탕 줬어. 얘가 좀 말이 짧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선생님이 또 물어봐요. 야, 시연아, 근데 왜 사탕 준 거야? 응, 저 사탕 땅에 떨어뜨린 거야. 네, 땅에 떨어뜨렸으니까 그 사탕은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 동생 시연이한테는 공에 맞아서 울고 있는 그 여자아이가 더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사탕이 더 중요했을까요? 네, 자신의 사탕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땅에 떨어뜨린 거니까 나눠줄 수 있었어요. 안 떨어뜨렸으면 절대로 나눠주지 않았을 거예요. 시연이에게는 사탕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업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절망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고통당하는 거 알아. 너의 상황을 내가 알고 있어.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너의 아픈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너의 삶의 가치가 너의 고통과 현실에 있지 않고 너의 문제 해결에서 그 가치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동행하는 곳에서 가치가 발견된다는 것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나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막 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막 뭐가 안 풀리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 예상대로 안 풀리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죠. 제가 대학교 예수전도단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면서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등교를 하고 또 집에 갈 때도 지하철을 탔었는데요.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연아,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그래서 제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제 평생에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날 또 똑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연아, 복음을 전해라. 네, 알겠어요. 주님, 하겠다니까요. 복음을 전해라. 알겠다고요. 그리고 또 주님이 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연아, 복음을 전해라. 지금 여기서. 여기라 하면 어디일까요? 지하철 아니었어요. 여러분,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저한테 그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너무 창피한데? 그런데 나는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나름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일 거야 하면서 제가 그 다음날 주님이 말씀하시면 해야지 하고는 슈퍼마켓에 가서 그래도 뭐라도 좀 주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ABC 초콜릿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전철을 타고 이제 그거를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다가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주님 못하겠어요. 제가 정말 초콜릿까지 사는데 이거 정말 제가 너무 하기 힘드네요. 하고는 그냥 학교 가서 수업 들었죠. 그러다 학교에서 이제 집에 갈 때 전철을 탔을 때
그때 또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연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야 이분은요 진짜 여러분 진짜 지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집요하신 분 맞아요. 그때 제가 결국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연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여기서 해라. 했을 때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요 정말 잘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고 나름 신학생이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요거는 정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요 이제부터는요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내일 하긴 할 건데 그냥 맨 정신에서 하지 않으려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게요. 그리고는 그날 안 하고 집에 가서 푹 잠을 잘 잤죠.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초콜릿을 들고 아침 6시 반 6시 반에 항상 전철을 탔거든요. 거의 절반은 잠든 상태였죠. 맨정신으로는 전도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전철을 타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좀 이제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부터 이렇게 초콜릿을 하나씩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 출근길에 있는 그 지하철, 그 지하철에 타시는 분들은 항상 출근하시는 그분들인 경우가 있고 등교하시는 그분들인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타고 다녔던 지하철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익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부터 하나씩 드렸더니 한 분은 받자마자 뭐요? 이거 파는 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죠. 그리고 한 분씩 초콜릿 드리고 나서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해드렸어요. 지하철 한 구석에 서가지고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6시 40분쯤에 지하철을 같이 타는 강지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거의 알지는 못하지만 거의 아는 것과 다름없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앞에 섰습니다.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남양주에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늘 아침 일찍 나가는 저를 걱정해 주셔서 늘 안부 연락을 해주세요. 밥은 먹었니? 언제 들어오니? 너무너무 이렇게 자상하게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좋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앞에 섰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근처 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뿅 하고 잽싸게 자리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그 말을 했을 때 한 5정거장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말을 하면은 5정거장이 쉽게 훅 지나가가지고 이제 내릴 때가 되었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고 슥 사라지면 얼마나 깔끔해요. 그게 제일 깔끔한 건데, 아니 이게 막상 말을 딱 끝내고 났는데 2정거장밖에 지나가질 않은 거야. 3정거장이나 앞으로 더 기다려야 돼. 그 3정거장 기다리는 시간이 그날따라 부산을 가는 것 같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부끄러워서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막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옆에 계신 한 아주머니는 야 잘했어. 물론 그 아주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잘했대요. 말을 잘했는지 뭔지.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봐봐, 별로 안 어렵지? 아니요, 하나님 진짜 되게 어려운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지연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너는 왜 나를 부끄러워하니? 제가 나중에 그 사건을 돌아보니까 저는요, 거기 전철에 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그 전도를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저를 보내신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그쪽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 전도하라고 저를 전도시키신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려고 전도를 시키신 거였어요. 물론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신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던 것은, 전에는 그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신학생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예수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게 아니라 그저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을 거니까 너는 옆에서 나만 잘 따라오면 돼. 이거 하나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그 복음 전도하는 자리로 막 이렇게 몰아가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의 진짜 가치는 내가 뭐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정말로 소중하고 그분을 통해서 참된 가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삶이 정말로 절망적이고 힘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뭐 대단한 거를 보여줘라, 가서 복음을 전도해라, 뭐 친구를 회심시키고 부모님을 전도해라, 이런 것보다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알겠어요, 그냥 같이 해요. 같이 저랑 같이 좀 해요. 같이.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예요. 같이 하는 거. 같이의 가치, 같이 하기의 가치. 여러분 언어 유희인데 같이 하기 가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질그릇 같은 삶이지만 우리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나의 가치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아닌, 세상에서 규정하는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가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재정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나 시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버겁고 한숨 짓게 되고 힘들게 할지라도 저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조차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셔도 좋아요. 불평하는 소리를 막 늘어놓으셔도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으로 나를 내몰아가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너의 아픔과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고, 너의 그 흐르는 눈물도 내가 봤어.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하지만 그거 아니? 그것이 너의 삶을 정의할 수는 없어. 질그릇 같은 네 삶 속에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참된 보화인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가치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좀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삶의 귀한 보화라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의 삶의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 헷갈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적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수치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결과들이 나의 한계와 나의 이러한 가치 없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그 연약함을 숨기고 싶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도 바울은 비록 그러한 사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결코 쪼그라들지 않고 결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질그릇 같은 삶 속에 있었던 보화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참된 가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나의 참된 나됨을 결정하시는 분이 나에게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같이 하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고 싶구나. 주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걸어갈게요. 하나님, 같이 해요. 같이.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소리들과 평가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가 예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진 예물과 가진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가운데 있는 청년들 있으면 아버지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길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과 필요한 직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권고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요,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서 1, 2, 3, 4부 예배를 대면 예배, 온라인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직접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도 송출이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모처럼 만에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된 시간이니 여러분, 저희들이 거리 두기를 하면서 마스크 끼고 함께 또 이 자리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장 및 리더 모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소그룹 모임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함께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본당으로 오실 수도 있고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을 밝히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마음에 깊이 있게 모시면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확신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뭐하니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시상을 하게 됐는데요.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결과의 내용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 담아서 여러분 제작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오니아 공동체 드디어 오늘 모하니 시상식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 2, 3, 4, 5등까지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등수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들지 못했다 그래서 너무 낙담해하지도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빠르게 발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등을 발표를 드립니다. 5등은 네, 우리 120점을 받은 김채은 자매님이십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4등은 네, 125점을 받은 이지원 자매님이십니다. 네, 축하합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130점이 만점인데 지금 5등과 4등, 이 5등까지 계신 분들은 거의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제가 참여만 하셨던 분들도 상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을 발표하기 전에 3등은 일단 사다리를 먼저 타고 나서 마지막에 발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다리를 타면서 에어팟을 저희들이 이제 시상하려고 그러는데요. 공정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아래로 이렇게 이름이 여기 있고요. 밑에 이제 상품이 있어요. 에어팟이 있고 2등 상품이 있는데 이걸 가렸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도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할 건데 특별 게스트를 모시겠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청년부 부장님으로 섬겨주셨던 김용순 지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지사님. 네, 우리 지사님께서 사다리를 이제 그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게스트가 더 있어요. 또 한 분의 게스트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오늘 이 세팅장을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김경일 지사님 오셔서 이것도 그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뽑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 아직 이거를 그려주세요 지사님께서. 그리면 되나요? 네, 더 그려주시고 복잡하게 해주세요. 아니 이게 셋이나 있는 거는 세 명이 동점이라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세 명이 동점이라. 네, 세 명이 동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에어팟을 하나만. 저답게 그리겠습니다. 조영식 집사님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예. 살짝 살만 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사다리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간 펜이 없나요? 빨간 펜이. 이거 좀 작으니까 이걸로. 자, 이제 사다리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탈까요? 우리 이거는 세영자매한테 1번, 2번, 3번. 어디서부터 탈까요? 3번. 네, 3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뜯으셔야죠. 네, 이걸 뜯고, 네, 여기도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3번 예지 자매님부터 이렇게 타도록 하고요. 여기를 이제 뜯어주시면 이렇게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3번 예지 자매님부터 그러면 사다리를 탈 건데요. 여러분 이 시계는 뭐냐면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조작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지금 뽑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배경음악 있으면 좋은데요. 많이 꼬아 놓으셨네요. 네. 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오! 와, 바로 돼버렸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 뭐, 하나님 뜻이죠. 네, 이렇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예지 자매님께서, 그러면은 우리 1등 상품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예. 나머지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렇게 되면 좀 너무 좀 공정성이 좀 그러나? 나머지 분들께서는 2등을 공동으로 수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만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3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등은, 1등, 2등 분들에 비해서 정말 안타깝게 딱 1점이 모자라서 3등을 받으셨어요. 누구시냐면 바로 129점을 받으신 오은호 자매님이십니다. 네. 너무 우리 은호 자매님 에어팟을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안타깝지만 3등으로 주님의 뜻에 잘 맡기시고 제가 또 여러분 만나는 대로 또 치상해드리면서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많이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아니 수고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죠?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격려와 수고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과가 다 나오고 여러분들 다 발표가 되었지만 여러분 저는 결과에 신경 쓰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오늘 모아니를 통해서 말씀에 함께 거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 나누기를 이런 이제 큐티하기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상품은 저희들이 제가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이모티콘, 기프티콘으로 혹은 이제 연락을 통해서 함께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전교인 온라인 성경 필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만 광고를 하겠습니다. 목장별로 참여하실 목장원분들 계시면 함께 신청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10월 2주 생일 맞으신 우리 자매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0일 윤세한 자매님, 13일 김나임 자매님 축하합니다. 네, 함께 볼 수는 없지만 축복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 주님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과의 만남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교제함으로써 또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에 있는 것이 아닌 참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파이오니아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